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이제 저기 멀리서 전원성전에서 새로운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원성전 3교구 사랑충만 구역장 박선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역 이름이 사랑충만인가요? 네, 사랑충만 구역입니다. 사랑이 정말 충만할 것 같은 구역의 느낌. 전도사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우리 구역은 사랑충만 구역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정하여 주셨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한번 그 네. 구역 모임에 끼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네. 네, 이제 슬슬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름이라는 계절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래 겨울을 더 좋아하는 자매였었는데요.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 계절에 맞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만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겨울이 설레기도 하고 움츠려 있기 좋기도 해서 좋아했었는데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여름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여름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서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봉사활동 봉사 중에 교회에서 네. 봉사 중에 제일 많이 뛰어다닐 때가 여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름은 열심히 봉사하고 복 받는 달 네. 이런 또 기억이 있어서 8월은 7월은 네. 복 많이 받는 달. 네. 여름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구역장님의 간증을 보면서 네. 여름이라는 지금의 이제 다가오는 계절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그런 신앙적인 열심, 열정, 네. 그 뜨거운 열정 보면서 네. 이 시기쯤 이 사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역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저희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듣고 올게요. 할렐루야. 저는 전원성전 3교구 사랑충만 구역장 박선현입니다. 어릴 적 저는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시는, 또 주일이면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어머니,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행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라온 저는 온 식구가 예수님 믿는 가정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예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대학교 1년 휴학기간을 갖고 필리핀으로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그때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전도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꼭 결혼하리라는,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 저는 안양성전 아가페 성전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축복 속에 결혼 예배를 드리고 소망했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은혜와 진리교회에 다니며 교회학교에서 같은 성경 공부를 하며 자랐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같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은 물론 여러 면에서 대화가 원활하고, 또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 대한 기억과 청년 봉사선교회에 대한 에서의 추억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남편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가운데 주일에는 교회 학교에서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줍니다. 또 남성 구역장으로서 주중에 장거리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와 열심히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처럼 둘이 같은 마음, 같은 열심을 갖지 않고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더욱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곤 합니다. 더욱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교구 전도사님의 인도하에 같은 구역이 되어 서로를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계속 늘어났고 이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구역 예배와 또 아이들을 위한 아동 구역 예배도 함께 드리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는 줌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 신령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소망 어릴 적부터 나의 의지가 되신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사연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간증을 토대로 좀 네.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저는 궁금한 네. 게 정말 많았는데 네. 먼저 이 간증문에 어머님의 신앙 그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님의 신앙생활이 구역장님께 어떤 그런 믿음의 영향을 받았고 아니면은 그런 어머님께서 섬기시는 모습 중에 기억에 남는 모습들이 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먼저는 어머니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예배 생활하는데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주일 봉사를 하시는데 자유로운 신앙 환경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어린 두 자녀를 꼭 데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셨던 그 모습을 떠올릴 때 오늘날 제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 때 그때 그 어머니의 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더욱 힘써 주를 섬기는 이유, 동기가 됩니다. 여전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님이 구역장, 수구역장으로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곁에서 어린 제가 봤을 때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역자님들께서 복음지를 직접 돌돌돌돌 말아서 네. 꽂아 놓으셨었거든요. 가정 방문해서 네. 그래서 그 목욕탕 의자 깔고 앉으셔서 도란도란 앉으셔서 복음지를 묶으시고 그때 저는 지켜보기만 했지만 그 구역자님들이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마지막까지 우리 은혜와 진리 소식 그것 이름이 잘 보이게 정렬을 하시고 또 구역장님들 이름 찾기 쉽도록 탁탁탁탁 꽂으시는 그 마무리 네, 그 마무리에서 그 기쁨과 뿌듯함을 곁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그게 생활화되면서 접하다 보니까 저도 훗날에 자랐을 때 이러한 구역장으로 당연하게 소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 교구 안에서 이렇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모시는 모습들 또 신앙이 조금은 지금 잘하는 자매님들을 대하시는 그들의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그 섬기시는 모습이 되게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구역장님이
되고 되리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네. 그대로 신앙의 유산을 받으시고 네. 그게 밑거름이 되셨네요. 네. 너무너무 정말 네. 귀합니다. 그렇게 계속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특별히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가셨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의 경험이 뭔가 신앙의 전환점이 가정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때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은혜의 경험 아니면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갔던 시점이 대학교 2학년, 21살, 22살이었던 네. 것 같아요. 2학년을 시작하기 전을 앞두고 1년간 휴학을 하고서 다녀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3가지 정도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 익숙한 곳을 떠난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낯선 곳, 먼 곳에서 바라보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내가 살았던 그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그 애틋함을 익숙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그 한인교회에 만났던 청년들, 선배들에게서 받았던 도전들이 컸어요. 그래서 20살의 초반부에 그 멋진 청년들을 보고 도전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저에게 값진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그 모든 달란트들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그 20살 어린 날에 제 눈에 봤을 때 너무나도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언어면 언어, 또는 악기면 악기, 또는 취미생활이면 취미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가는 이들이 멋있어서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모습일까요? 더 많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는데,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던 점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선교 그 한인교회 자체에서 또 선교 사역을 나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함께 청년분들이 청년분들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언어도 또는 복음을 많이 전해본 적도 없는 제가 의지할 것은 그 제 손에 있는 그림과 그냥 설명뿐이었었거든요. 근데 제 앞에는 한 8명 되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은 와글와글 시끌시끌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 중에선 저의 가까이에 집중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3사람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 아이에게 이 부분만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 이것만 의지하고 이야기하느라 주위 상황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지체분들이 저녁이 어스름이 되어 이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 휴대폰으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비춰주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은 그 나라의 따갈로그어라는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현지 청년, 한인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그 따갈로그어로 소통을 해주면서 이 아이가 복음을 듣는 걸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되면서 복음을 함께 전할 때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것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후로 저는 믿음의 배우자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함께할 배우자를 맞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점부터 좀 더 가정에 간절하고 대한 기도를 확신 있게 하게 됐어요. 하셨던군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사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딱 그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많은 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크게 역사하셨다고 느끼는 순간이 좀 있었나요? 생활 반경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학교와 또 가정과
또 교회, 또 저희 성전은 전원성전 산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생활 반경이 정말 넓지 않았는데요. 그 만남의 폭도 그렇게 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결혼할 때 정년기가 되었을 때에는 뭐 정년기가 안 되었어도 항상 모든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장점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신 것이 전 너무 크게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 집사도 제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20 초반부터 20대 후반 때까지 항상 같이 함께 보고 익숙한 대상이었지만 또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에도 그 지체에 대한 장점들이 더 많이 기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다 보니까 항상 저 지체는, 저 청년은 모든 지체들과 관계가 왜 이렇게 평화롭지? 되게 화목한 관계를 잘 만든다. 놀랍다. 이런 장점들. 말을 이렇게 아낄 수 있다고? 막 이런 장점들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저에게 그런 반짝반짝 이런 후광이 비치게 해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양가 부모님께 이제 결혼 승낙을 받는 과정이 순조로웠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 남편은 꼭 성전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가페 성전에서 결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조로이 잘 응답해 주신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위해 그 길을 이렇게 딱 열어주시고 순탄하게 해주신 것도 정말 큰 은혜고 또 그 구역장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간증에서처럼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남편분과 영적인 팀워크가 굉장히 잘 세워졌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느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도움을 어떤 부분에서 받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모든 봉사부서에서 한 공동체에서 함께 섬겨봤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의 가진 재능들을 잘 알고 있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제가 대체로 우리 가정 또는 교회를 향해서 봉사부서를 향해서 기대와 소망하는 것을 항상 품어요. 또 많게 되고 그러면 남편은 이제 이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 보태주고 힘을 함께 써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동부에서 봉사를 했을 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키에 맞는 의자와 책상이 있어서 그곳에서 공과 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나눔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죠. 남편은 그걸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러면 어린이집 어디 좋은 물건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고 또 트럭에 이제 좋은 물건이 나오면 트럭으로 직접 가서 그거 책상 다 실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호흡을 맞추게 돼서 작은 소망을 가치 있게 들어주는 거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고 제가 사랑하고 있는 동역자 공동체를 정말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항상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연합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구역장님이 생각을 하셨던 거를 이제 그 박크 집사님께서 그거를 구체화해 주시는 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부부의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아동 구역 예배를 좀 빠질 수가 없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고민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함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과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그런 축복과 감동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겠지만 조금만 일부를 나눠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겠습니다. 먼저 구역 식구분들이 더 모이게 힘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줌으로 같이 예배 드렸지만 네. 코로나 이후여도 조심스럽잖아요.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옮길지 모르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구역장이 먼저 모입시다 라고 하긴 어려운데 구역 식구 분들이 구역장님 저희 모여서 예배 드려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고 서로의 가정의 집 환경을 항상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어주니까 그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 자녀의 생일이면 구역장님 제가 누구 생일인데 케이크 만들어 가도 되나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 섬김이 제가 너무 감동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 그 모습이 저는 떠올랐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촬영 전에 잠깐 그 나눠주신 게 그래서 아동구역 예배 자료들을 조금 네. 소개해 주시려고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네. 네, 이거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전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네. 게 있는지. 저도 처음에 네. 생년월일을 제가 가려드리도록. 네, 사랑충만구역 믿음 양육자로 임명함인데요. 이 믿음 양육자 직분은 정말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의 부모에게 다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양육자로서의 이 직분을 받게 되면서 더 우리 자녀들, 우리 구역 아이들, 우리 성전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어서 가장 소중한 직분이라고 지금 현재로선 네,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양육자 표현이 너무 은혜롭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교재도 교회에서 만들어주신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동화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네. 만들어주신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읽어주시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네.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 읽어주고요. 구역 식구들 모든 가정마다 이것이 다 교구자님 통해서 다 배부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막 이렇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네. 짧게 오병이어의 기적. 네, 짧게. 이렇게 한 소절에 나와서 네. 어린 아이들도 집중해서 딱 알 수 있는 이런 맞습니다. 동화책도 있고요. 또 네. 아동 구역 예배 그 교재는 제가 네. 몇 번 봤었거든요. 네. 이걸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로 아이들 함께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아동구역 예배 말씀 드리는데요. 정말 5분 10분 이내로 짧게 끝나는데 이 아동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를 바라보는 부모도 또 저도 인도하는 저도 함께 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셔서 네. 정말 많이 기도를 하시고 섬겨주고 계신데 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 아동 구역 예배 외에도 가정에서 어떻게 좀 열심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진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확실하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지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배와 봉사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을 가까이 하면서 행복해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유산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서 그 행복을 우리가 더 사수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로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이들이 아프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 그럼에도 더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부모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내 삶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 뭔가 인간의 나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감정적일 때도 있고 그런 모든 언행이 쉽지 않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깨닫는 즉시 사과를 합니다. 아이에게. 네, 그냥 부모가 항상 옳을 수도 없고 항상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바로 깨닫는 즉시 엄마가 어제 이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네.
그러면은 또 바로바로 용서해 주고요. 이런 항상 아낌없는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는 정말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이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혜와 또 많은 인내와 훈련이 네.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도 샬롬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네.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이제 믿음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네. 기도하고 있고, 그럼 그 청년들에게 네. 이것만큼 꼭 말해주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우선 믿음의 가정이 주는 유익이 정말 크다는 점. 그래서 소망함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소망함이 없다면 이 유익을 정말 크게 깨닫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70여생 남은 여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그 영원히 살 저 천국을 이미 미리 예비하면서 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만큼 오늘을 값지게 사는 건 없다. 그렇기에 믿음의 가정은 무조건 소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위에 모든 만남을 주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장점을 더 많이 보고 저 청년은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한다, 막 이런 장점들을 항상 우리가 발견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가정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우리는 그 이루어 주실 그 날을 그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정에 대한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네. 주변을 잘 살펴보고 네, 장점들을 잘 발견을 항상 보라는.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찬양 듣고 오기 전에 이 찬양을 좀 선곡해 주신 선정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건 물론이거니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성가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 선하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선곡해 주신 은혜와 진리 찬양 333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네,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샬롬에 출연해주신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 주시고 또 삶의 은혜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구역장님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네. 살아가셨는지가 눈앞에 약간 그렇게 그림처럼 그려져서 네, 굉장히 풍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아쉽지만 저희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혜로운 간증들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오늘도 샬롬에 사연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GNTC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간증 올려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GNTC TV 팔로우 하시고 DM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같이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샬롬!